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요, 대반전을 꿈꾼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예, 인생의 대반전을 꿈꾸고 계세요? 예. 반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이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거나 아니면 결말을 맺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전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뭐 재미도 느끼고 뭐 흥미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 뭐 재미가 없어요. 뭐 흥미도 없죠. 예.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 사람들이 스포츠에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스포츠는 각본 없는 반전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때 한국 이제 선수단은요, 저도 뭐 잘 몰랐는데 역대 최소 규모로 선수단을 이렇게 파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모르겠지만 뭐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인 목표다. 그래서 5개를 목표로 했는데, 근데 역대 최소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메달 13개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반전은 그래요. 반전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전은 반드시 그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라든지 터닝 포인트가 없는 그 반전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대반전이 일어나길 원하냐고 물었는데 아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생의 대반전을 늘 꿈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대반전을 꿈꿀까요? 왜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할까요? 예.
그것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그 관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삶에 좀 대반전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내 남은 인생이 너무 뻔하니까 그렇게 살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대반전을 꿈꿉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대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대반전을 꿈꾸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떤 수고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계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만들고 계세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대반전을 이루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여러분들이요,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수고와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아니면 방법이 잘못돼서?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인생에서 열심히 지금 살고 계세요. 정말 대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부족해서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 가장 필요한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대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무엇이 조금 부족한지를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대반전을 이루기를 위해서 정말 무엇이 부족한지를 좀 깨닫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좀 내용들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요,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삼손 때부터 사무엘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민족이 그 블레셋인데, 정말 이들은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점령해 보려고 쳐들어왔던, 그리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사장을 보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 쳐들어와서요, 전쟁을 합니다. 당시는 아직 뭐 사무엘이 사사나 아니면 뭐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렇게 활동했던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때였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에게 지게 됩니다. 패배를 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패를 한 게 돼요. 참패를.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요, 4장 3절의 전반절을 보면,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들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자신들이 왜 전쟁이 졌는지 그 이유를 그냥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 저희들이 실패를 하거나 뭔가를 잘못했었을 때 그 실패나 어떤 잘못의 원인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실패한 원인을 찾아야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 이는 꼭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원인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슷한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지거든요. 신앙생활은 좀 더 그래요. 반복해서 비슷한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왜 그걸 넘어지냐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그거를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시작. 예.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된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들이 분석한 결과가 뭐죠? 왜 전쟁에서 그들은 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왜?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이 강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잘못돼서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자신들을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게 하시는데 무슨 수로 인간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분석한 결과가 이들은 너무나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그 해결책을 보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만 자신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했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을 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발이 닿자마자 요단강이요 마른 땅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었을 때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언약궤를 메고 돌았었을 때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언약궤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었고 전쟁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이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장로들은 그래,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진영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그 함성과 그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예,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그 진영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함성과 환호성을 듣고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그 진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안 거죠. 예. 블레셋 군사들은 이집트의 그 신들을 무너뜨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블레셋 군사들을 자극합니다. 이게, 예. 이집트를 무너뜨린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은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들은요 오히려 더 이를 악무입니다. 예. 오히려 더 이들은요 죽기 살기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예. 네가 죽나고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들의 마음들을 더 모으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군사 한 명 한 명이 마치 대장부와 같이 이스라엘 전쟁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들은 먼저 이스라엘을 쳐버려요. 먼저 이스라엘을. 예.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블레셋이 이 전쟁의 승리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사들도 블레셋 군사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집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성경의 경험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저요, 그것도요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없이 싸웠을 때 4천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지금 뭐가 잘못돼도 좀 단단히 잘못됐잖아요. 뭐가 꼬여도 지금 단단히 지금 꼬인 거잖아요. 예.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그 언약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궤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용한 거예요. 부적처럼. 예. 여러분,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처럼 생각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언약궤가 없을 때보다 언약궤를 가지고 싸웠을 때 더 큰 패배,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은요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는 것과 하나님이 블레셋이 섬기던 그 신에 패배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요 그들은 이제 영원히 블레셋의 그 통치 아래서 블레셋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그 미래는 끝났다라고,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이들은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반절이 일어나요.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엄청난 대반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을요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완전한 황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요 회복하게 돼요.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사는 지역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그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전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정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그 현상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대반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보시고 그 변화 가운데 대반전을 이뤄주신 거예요. 그들의 그 변화 가운데
대반전을 일어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본문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이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은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함께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블레셋에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상이 다 파괴가 되고 블레셋의 도시에요 재앙들이 막 들이닥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고민한 거죠.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알고 봤더니 언약궤 때문이다.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겨온 그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그 생각을 해서요, 그것을 알고 언약궤를 이리저리 막 보관을 합니다. 막 움직이면서 어디 갖다 놓고. 근데 끝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해서 그들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곳에서요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7장 2절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향해 애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것은 아주 슬프게 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슬프게 우는 것은 지금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방 땅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과 그곳에서 홀로 외로이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 2절을요 또 쉬운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신에게 패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그 이방 땅 가운데서 그렇게 외롭게 싸우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라는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좀 믿음의 눈을 열고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홀로 외로이 그렇게 싸우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이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2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거든, 아니면 너희가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을 따르고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고 따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예.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요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모시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엄청난 변화잖아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 근데 사무엘은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스바 대성에, 미스바 집회를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은 회개를 동반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이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자신들이 그동안 지었던 그 죄를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요 진정한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을 보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 당시 물은요 생명을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하나님께 쏟아 부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 정도로 마음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겠다는 그들의 그 단호한 그 의지가 그 물을 붓는 것 그 의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금식할 뿐만 아니라 물조차 마시지 않으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요 회개의 집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이 알았어요. 이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이스라엘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을 모으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지금 자신들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웠다는 걸.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처음 패배를 했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했었습니다. 나름 머리를 굴린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오면 자신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도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다 도망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뒤로 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좀 싸워보겠다라고 나섰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요.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요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삶이 여기서 끝났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버렸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놓여진 그 삶은요, 절망과 패배가 가득했던 그런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살아도 답답한, 답이 전혀 없는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수많은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회사의 문제로, 취업과 진로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그 어려움 때문에, 학업들의 그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제거되어질 때, 오직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바로 서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예, 뻔한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대반전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을 바꾸실 수 있는 그분, 유일한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참 더 원하시는구나. 예. 제가 앞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하나님도 이것들을 아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드신 그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 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본인이 계기를 만드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그 이방 땅 가운데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계기로, 이 터닝 포인트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더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더 부르짖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예.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한번 믿음의 눈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그 구석구석 가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그 터닝 포인트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계기가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 터닝 포인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대반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 대반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8월 말에 또 9월 초까지 해서 여러분 수련회 가집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하늘동지교회에 있어서 좀 대반전의 어떤 그 계기, 터닝 포인트가 되기 바랍니다. 예.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미스바 집회라고 좀 생각하시고, 예,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